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시편 23편 우리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들이 좀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가이드가 되신다, 인도자가 되신다 나누셨죠. 그리고 난 뒤에 그 가이드는 어떤 분이죠?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좋은 안내자다, 좋은 인도자다. 그렇지만 우리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누워 쉬기는 하지만 또 하나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 그랬죠? 우리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죠. 특별히 우리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의 삶을 살다가도 우리가 뒤집히는 인생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뒤집히는 인생에 쓴 경험들은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한다 그랬죠? 영혼을 돌보고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쏟도록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뒤집혀질 때 그게 나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자기의 영혼을 다시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에 대한 관심, 그래서 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4절은 그러한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인생이 뭐냐?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는 어두운 때를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러한 어두운 때에 그는 어떻게 이 어둠의 골짜기를 이겨냈는지를 우리의 인생과 연결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좋은 날이 많았을까요? 어려운 날이 많았을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좋은 날이 많았을까요? 어려운 날이 많았을까요? 이러시네. 정확하게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야 되는데 어려운 날이 더 많았겠죠? 좋은 날이 더 많았겠습니까? 자, 다윗이 그가 30살까지 도망자의 생활을 했습니다. 약 10년 가까이. 그가 물가에 있는 그 이제 물맷돌이라 그러죠. 그것을 들고 골리앗을 쳤을 때의 나이를 17세에서 18세 정도 보죠. 그리고 한 10년 가까이 그가 도망자의 생활을 하고 그의 나이 30에 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40년을 통치하시죠. 자, 그의 통치 기간 동안은 그는 평안했습니까? 물론 전쟁도 있었겠죠. 또 다윗의 놀라운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를 통해 다윗 왕국이 확장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 안에 자녀가 죽는 경험도 있었고 반란을 일으키는 경험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좋은 날이 많았느냐 또 힘든 날이 많았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힘든 날이 더 많았다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시가 고난과 슬픔과 환난에 대하여 절절한 마음으로 쓴 시들이 곳곳에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다윗도 죽고 싶은 생각이, 죽고 싶은 마음이 그가 분명히 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현실적인 시를 오늘 이 4절에서 쓰고 있는 거죠. 나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 본 경험이 있다는 거죠. 나는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 봤고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 4절은 시편 23편에 있어서 가장 어떤 시냐? 진지하게 자신의 인생을 토로한
구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는 죽을 것 같은 골짜기를 지나갔는데 당신은 어떠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 묘한 기대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결국 내 인생은 형통할 것이다라는 마음과 기대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대와 우리의 삶의 현실이 너무 멀어져 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지금 사망의 골짜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가 죽을 것 같은 이 골짜기가 한 번 지나가고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고난이 끝나면 슬픔이 찾아오고 슬픔이 끝나면 근심이 찾아오는, 그러니까 넘어가면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과 사망의 골짜기 앞에서 다윗은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고난의 골짜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고난의 골짜기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고난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말고 좀 평탄하고 좋은 길로만 우리를 인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에게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라고 말씀할까요? 자, 여기에 오늘 목자의 생각 안으로 우리가 좀 들어가 봐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목자가 왜 이러한 골짜기를 양들을 데리고 지나가게 될까요? 그것은 목자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양에게 더 좋은 것을 먹이고 더 신선한 물을 먹게 하기 위하여 목자가 생각하는 기대는 바로 이 산을 넘고 이 골짜기를 지나서 더 좋은 목초지를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 목자의 의도인 것이죠. 문제는 이 광야의 특성상 평지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잘 알듯이 골짜기들이 곳곳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양들을 데리고 산을 넘어가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산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그 후에 있는 산으로 내려가는 것은 양에게 치명적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생각보다 양이 균형을 잘 못 잡아요. 그러하기에 목자들은 산을 넘어가지 않고 산을 우회하는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자, 문제는 산을 우회하게 되면 반드시 만나는 게 있죠. 바로 골짜기입니다. 골짜기. 그 골짜기에는 맹수들이 살아가고 있고 양이 뒤집어지면 양을 새롭게 세워야 할 목자의 손길이 바빠지는 곳이 골짜기라는 거죠. 그러나 목자의 목적은 분명해요. 이 골짜기를 지나가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골짜기는 어떤 곳이냐? 양들을 위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양들은 싫은 거죠. 그 골짜기로 지나가는 것은 자신의 인생에 위험한 환경을 만나고 그 위험한 인생을 건너가는 것은 쉽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고생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고생하는 거 싫어요. 그러나 우리의 고난의 목적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산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시겠습니까?
참 역설적이게도요. 우리가 우리 인생이 잘 나가고 그리고 우리 인생이 승승장구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고생의 길에서는 훨씬 더 하나님을 만날 확률이 크지요. 왜냐하면 어려운 순간이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실존을 직접 경험하는 일들을 훨씬 더 많이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의 골짜기는 단순히 우리를 고생시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고자 하는 과정이라는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고난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좀 말씀을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누구나 고난의 골짜기는 있다는 거죠. 누구나 고난의 골짜기는 있다. 인정하십니까? 다 누구나 고난의 골짜기는 있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고난은 우리를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다는 거죠. 호흡하는 인생이라면 다윗에게도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난의 골짜기는 있습니다. 왜요?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부정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든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든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 고난의 골짜기의 깊이만 다를 뿐 고난의 골짜기는 누구나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뿐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 민족에게도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참 우리 민족은요 대단한 민족입니다. 이렇게 강대국 속에서 이러한 민족을 지켜나가는 일은 결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또 6월이 되면 우리가 아마 집단적인 우리 민족의 트라우마가 있죠. 뭡니까? 6.25 전쟁이 있는 거죠. 6.25 전쟁에 이 쓰나린 상처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고난이 없는 민족이 있을까요? 다 고난이 있다는 거죠. 일제강점기 시절에 저항신이었던 윤동주 시인을 우리는 잘 알 겁니다. 그 윤동주 시인의 아버지가 독립운동가 아닙니까? 장로님이시기도 하고 그의 어머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분이셨어요. 그 윤동주 시인이 그가 이런 시를 우리가 뭐 너무 잘 아는 서시도 있고 많은 시도 있는데 그가 이런 시를 썼습니다. 어떤 시냐? 새로운 길이라는 시인데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윤동주 시를 쭉 한번 살펴보면서 이 시가 이렇게 좋은 시인지 몰랐어요. 자, 이 시의 한 소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제가 이 시의 요 한 부분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시 전체가 뭐냐면 우리는 새로운 길로 가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죠. 일제의 강압은 더욱더 강해지고 그 고난 속에 있는 민족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나라의 운명 앞에서 시인 윤동주가 그 속에 뭘 봤냐면 새로운 길을 보고 있는 거예요. 고난의 골짜기 안에서 뭐가 길이 보입니까? 고난의 골짜기 앞에서 무엇이 새로운 앞날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소망을 다시 말하죠. 그게 뭡니까? 바로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새로운 길이 있다는 거죠. 그가 이렇게 새로운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가 하나님을 그의 소망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길이. 비록 고난의 골짜기 안에 있지만 이 고난의 골짜기가 끝이 나면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라는 것이 바로 시인 윤동주가 바라본
새 길인 거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그를 그 이민족을 이끌어갈 소망 가운데 그가 이 시를 썼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다윗은 말합니다. 고난의 골짜기는 누구에게나 그 고난의 골짜기는 지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고난의 골짜기는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된다는 것을 다윗은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시편 119편 71절을 우리 믿음으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고난의 골짜기를 유익으로 시인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익인 이유가 뭡니까? 그 고난의 골짜기에서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 언제 하나님을 깊이 만나셨습니까? 우리가 잘나고 형통할 때였습니까? 아니면 고난과 슬픔과 근심 속에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의 인생에 고난과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좀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고난의 골짜기는 우리에게도 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골짜기는 반드시 지나갈 것이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지나서 지금은 고난의 골짜기 가운데 내가 있구나. 이런 자신의 인생을 자신을 향하여 바르게 바라보는 그 영적 안목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분들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그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떠나 목자가 인도하여서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하여 고난의 골짜기 가운데 있습니까? 둘 중에 어디에 계시죠? 가운데요. 아직 들어가진 않았고 그런데 가운데 계셔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과 성도 사이에 이야기할 때 이런 유머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집사님, 저는 지금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은 저는 지금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얘기해도 지금의 그 집사님의 상황을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고 믿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의 골짜기를 맞이하지만 이 고난의 골짜기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좀 생각해야 될 것은 고난의 골짜기는 지나가는 곳이다. 고난의 골짜기는 지나가는 곳이다. 이러한 골짜기는 우리 인생에 예고시 찾아옵니다. 양이 목자를 따라가다 보면은 예상하지 못하는 길로 목자가 인도하죠. 그러나 목자는 다 계획을 갖고 있죠.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도 예고 없이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 확실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골짜기는 머무는 곳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한글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지라도 이 단어가 나오는데 다니엘지라도라는 이 단어의 정확한 번역은 한번 따라서 할까요? 지나가게 된다. 크게 한번 해보세요. 지나가게 된다. 지나가게 된다. 내가 사망의 골짜기로 지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나가게 된다. 여기에서 신앙의 급수가 달라집니다. 이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간다는 곳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고난의 골짜기에 머물러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신앙의 급수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울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밤새 울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밤새 우는 일은 만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일은 가끔 있지 않나요? 한숨도 안 자고
밤새 운다. 이거는 뭐 우리 인생에 손가락에 꼽을 만큼 그렇게 찾아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밤새 울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홍해를 건너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누구라도 홍해를 지나가는 곳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해에 머물고 그냥 눈물만 펑펑 쏟아내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도 이런 중심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골짜기 앞에서 당황하고 답답해하면서 내가 이제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러니까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사는 여러분, 아무리 위험하고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그곳에 맹수의 날카로운 이빨이 도사리고 있고, 그곳에 질벅한 내 인생을 붙들고 발목 잡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골짜기는 지나가는 곳이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홍해 앞에서 주저앉은 사람과 홍해는 지나가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모세의 차이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지나온 수많은 시간과 세월 속에 이런 순간이 있었지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죽을 것 같은 일을 만났는데 이제 끝이다 했는데 지나가 보니까 지나왔네요. 어려운 순간들 지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도자가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온 겁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골짜기를 만난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더 큰 골짜기보다 더 큰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마음이 뭡니까? 이 골짜기는 지나가는 곳이다. 이 큰 믿음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왜 낙심합니까? 왜 절망하죠? 이유는 여기에서 계속 머물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도 내 인생에서 머물 것이고 내 인생의 수많은 약점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마음에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인도자의 손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골짜기 앞에서 지나간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난의 골짜기가 아무리 깊고 넓고 아무리 흉측하고 우리를 압도하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 우리를 이끌어 간다 할지라도 우리 그거보다 더 큰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이 골짜기는 지나가는 곳이다. 지나간다. 시험도 고난도 지나간다. 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인도자의 손을 잡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의 골짜기에는 확실한 인도자가 계신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다윗이 강조하는 4절에서 그의 강조점은 고난의 골짜기가 아닙니다. 고난을 묵상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 4절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그 골짜기에 누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고난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에 누가 있으며 그 있는 자가 나를 어떻게 해줄 것이냐에 오늘 다윗이 말하고 싶은 주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인도자 되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죠?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거 하셔야 됩니다.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가장 긴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목자예요. 양은 그냥 따라가기, 매가 맞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양은 따라가기 바쁠 거예요. 양은 막 따라가기 바쁘고 양이 어떻게 긴장하겠어요? 그러나요, 목자의 긴장도는 최고조로 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골짜기이기 때문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같으면 목자도
물론 맹수가 노리고 있기 때문에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지만 그의 손에는 비파가 들려져 있지 않겠어요? 그의 손에는 수금이 들려져 있지 않겠어요? 의식으로 말하면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불렀지 않겠어요? 그러나 고난의 골짜기에는 그의 손에 기타가 없습니다. 지팡이. 눈을 부릅뜨고 가장 긴장도가 높아요. 막 너무 예민한. 왜요? 이 골짜기에 본인이 목자가 인도자라는 사명을 더욱더 깨닫게 되는 골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험과 사망이 양앞에 있지만 그보다 더 강력하게 다가오는 목자의 걸음과 태도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라는 느낌과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속상하죠. 그러나 이때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가 되신다. 그걸 믿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자의 긴장도가 최고조가 된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고난 속에, 근심 속에,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도 손에 지팡이를 꼭 쥐고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자의 마음을 잘 담아낸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 아닙니까? 이사야 43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골짜기에서 드러나는 사망은 그림자일 뿐이에요. 골짜기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압박하는 그 모든 건 다 지나가는 허상일 겁니다.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공고하고 낙심되어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지팡이를 들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가장 좋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고난의 골짜기는 그가 사자굴에 던져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자굴이 고난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과 고난의 이 순간에 하나님의 실존을 마주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 믿음 생활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때로는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장 현실적인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것.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이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평탄할까요? 어렵지만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우리는 동시에 무엇을 만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간 분들이 있습니까? 고난에 대하여 영적 눈이 뜨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새롭게 봐야 되는 거예요.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나를 인도하여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더 깊게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34편 19절을 보면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이 고난이 많대요. 의인에게 고난이 많다.
여기에 눈이 가세요? 아니면 그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눈이 더 가십니까? 어디에 눈이 더 가죠? 의인의 고난요? 아니에요. 의인의 고난이 많지만 하나님의 건지심이 더 크게 느끼는 것이 의인 아닙니까? 의인이 결국은요, 고난에 주목하잖아요. 이 고난은 지나가는 것이고, 이 고난에서 하나님의 실존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의인은 기꺼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눈이 더 크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고난이 많은 성도님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분과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1시간, 2시간 이야기하다 보면 그 고난 속의 결론은 힘들었다가 아니라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을 만났다. 이 간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골짜기를 만나고 지나갈 때마다 우리가 외쳐야 할 고백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이 그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단순히 함께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질고를 다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슬픔을 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지를 다 아시는 분이기에 그분이 함께 우리와 함께 아픔과 고난을 짊어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 우리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자주 부르지 않는 아마 찬송가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목사님 이 찬양 잘 안 부르시네 하는 곡이 찬송가 337장입니다. 그 찬양에 보면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미언이라는 찬양이에요. 저는 이 찬송가 잘 부르지 않는 이유가 저희 아버지가 이 찬송가를 너무 좋아하셨기 때문에 암으로 고통받았고 마지막 이제 몸에 암이 퍼져서 힘들고 고통스러워 하실 때 아버지가 누워서 그 깡마른 체구에 아버지 체격이 저만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으셔서 마지막 힘들게 불렀던 찬송가가 이 찬양이에요. 그때마다 불렀던 찬송 3절이 참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데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저는 이 찬양을 볼 때마다 이 아픈 아버지가 자꾸 생각이 나서 제가 잘 부르질 않아요. 그때는 좀 싫었어요, 이 찬양이.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이 아픈 기억만 생각하다가 지금 나이쯤 되니까 더 이해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고통 가운데 불렀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이 찬송을 부를 때 아버지의 마음에 확신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고통스럽고 견디다 못해 인생의 짐을 지고 병의 짐을 지고 골짜기를 지나가는 이 순간에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마 아버지는 이 찬양을 부를 때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 아버지가 자신의 인생의 고난의 이 죽음의 골짜기를 붙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아버지의 찬송의 고백 속에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아픈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교회 안에 아픈 분들이 많아졌어요. 또 직장 생활이 어렵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갑자기 떠난 가족들의 사별도 경험한 분들이 있습니다. 고통의 쓴잔을 지금 마시고 지나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즐거운 포도주를 마시는 것보다 더 어려운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탕자는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간 후에
아버지의 품이,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고 달려갔듯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꺾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고난의 골짜기는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 고난의 골짜기는 지나가는 곳이고 그 고난의 골짜기에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지팡이를 들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이 사실을 믿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분명해지고 선명해지고 확신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고난의 골짜기를 너끈히 통과하고 지나가는 은혜가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내십시오. 고난의 골짜기는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